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힘을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혹은 폄하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통치자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권력을 쥐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그 사실만으로 존경하거나 또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나 이런 왕정시대를 살펴보아도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한글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런 왕들은 존경을 받고 역사의 후대에도 평가를 그렇게 받지만 왕의 직위를 박탈당한 왕들도 있죠.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왕으로 불리지 못하는 왕들도, 물론 공과가 다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런 왕들도 있고,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버리고 왕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도망쳤던 선조 임금 같은 경우도 그가 잘한 모든 것들보다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왕이라고 해도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것이 그의 정말 진실된 평가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자세와 덕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한 명의 왕이었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회복한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바꿔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출애굽기라는 성경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라고 만드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유월절이 솔로몬 왕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이것부터 회복하자, 즉 예배 드리는 것부터 회복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백성들도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준비된 제사장들의 숫자도 꽤 많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나 이런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레위인들도 그냥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하나님께 섬기는 일들을 안 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기에 성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들, 이 레위인들이 다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 원래는 첫째 달 1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둘째 달 1일에 지키기로 한 달을 연기합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을 원래 지키는 날짜 말고 한 달 동안 연기하여서 레위인들이 준비할 시간, 성결하게 될 시간을 또 벌고, 또 다른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이 날짜를 한 달 정도 연기했습니다. 오늘날 뭔가 이렇게 정말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 혹은 뭐 국가적인 중대사가 아니라도 우리 뭐 공동체나 가정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날짜를 정했으면 그걸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날에 해야지 왜 옮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싸우거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다는, 아마 여기 오늘 이 사건에서도 그랬을 것을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깁시다 했을 때 뭐 준비가 안 된 제사장들은 좋아했겠지만, 자기는 성결하게 하고 의롭게 그것을 지켜오던 사람들은 왜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해야지 왜 한 달이나 연기합니까? 그 불순종 아닙니까? 뭐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이 히스기야와 또 그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뒤로 하고 한 달을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기준 같은 것들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뭐 우리 배우자들 간에나 혹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끼리의 관계에서, 뭐 친구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뭐 보통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새는 다 잘 열심히 도우시지만,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엄마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좀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막 쌓아놨다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오죠? 맨날 나 혼자 다 하고 맨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냥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론 현실이 그렇지만 그 현실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그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런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지. 그렇다면 이 얘기를 조금 살살하고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지혜롭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정해주기도 하고, 안 돼도 또 하면서 사랑함으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언제 해요?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양육 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고백하시기를, 이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화가 나면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막 얘기하던 것도, 한마디씩 하던 것도 이제는 뭐 두 마디 할 걸 한 마디만 하고, 말도 이만큼 할 걸 조금 요만큼만 하고, 그렇게 변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기질과 기준과 이익과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저는 반갑고 또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기준들을 내려놓거나 손해를 보면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랑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자존심, 이익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진 그런 태도는 마음의 겸손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 유다 왕국 전체에다가 그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고요. 또 북이스라엘 나라, 그때는 나라가 갈라져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땅에도 보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각 지파별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떤 지파들은 완전히 다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유다만 지키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같이 지키자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에도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하게 유월절을 회복하기로 했으니까 돌아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말씀을 오늘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오발꾼이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놀고 있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유월절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지 복을 주시고 이런 분 아니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섬겨? 그냥 집 앞에서 우상 섬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그 사자들이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수고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몇 사람, 즉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죠? 나라가 망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망했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지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고 시간도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돈이 생기면 드릴게요. 시간이 생기면 순종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괜찮아지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지 않아요. 정작 대부분 그런 여유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유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자들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떤 건 못 알아듣겠고 이건 읽어서 뭐 하나 싶은 그런 말씀들도 때로는 있어요.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막을 짓고 뭐 이런 말씀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분들은 읽어요. 하루에 조금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관심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감히 정말 평범하고 사실 능력도 부족하고 여유도 별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작든 크든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특권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생에 우리가 더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좀 안 좋아져도 이 특권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진 또 자세, 특징은 마지막 절 12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특징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가림 다 잘할 수 있고, 그게 내 삶에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이, 즉 성령님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불일 듯 일어나고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 그러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왕과 방백들이 전한 명령,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권위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고, 질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질서를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여기 따르기가 어려워요. 또 여기 또 한 마음으로 이게 사람의 마음이 100명이 있으면 마음이 100개가 있는 거고 1000명이 있으면 마음이 1000개가 있는 거라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아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서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받는 손해는 또한 감수하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공동체, 왜 자꾸 공동체 얘기를 하느냐, 적당히 그냥 주일에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공동체 하려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공동체 하려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공동체 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시험 들어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고 하다가 상처받잖아요. 굳이 공동체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죠. 교회를 떠난 성도로서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그 사람과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약한 사람들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픈 사람들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작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걸 쓰신다고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깨어짐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주님 깨어지고 약한 거 이제 그만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입니다. 여기 말씀에 응답한 11절의 지파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들입니다. 망해가는 지파들. 다 망했어요. 순종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수르의 공격에 지리멸렬했고, 원래도 힘이 없었어요, 스불론 같은 지파들은.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보발꾼이 다녔던 지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쓴 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커요. 그 중에 에브라임이 제일 커요.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집트로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낸 위대한 요셉의 아들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더 컸어요. 이렇게 강한 에브라임은 1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왜? 강해서, 부자라서, 힘이 있어서, 지혜로 똑똑해서 안 옵니다. 공동체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거길 따라가지 않아요. 사사기 성경을 보셔도 실컷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사들이 전쟁, 이방 백성들이랑 전쟁하고 나서 꼭 에브라임이 와서 따져요. 우리를 무시한 거냐 지금? 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는 안 불렀냐?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전쟁한 거 다 알아요. 아니까 찾아왔지. 근데 무시했다 이거예요. 나를 안 불러? 지금 에브라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렇게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좀 위로해서 이렇게 보내고, 나중에 입다는 약간 깡패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딱 나루토의 군사들 보내서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투리 쓰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막 멸절되고 10,000명씩 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 많은 지파, 부자인 지파,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거나 자기들의 자존심을 굽히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지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인정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으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 그러니까 가면은 손해볼 것 같고 가면 죽을 것 같고 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대로는요, 여기 사람들 다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게 맞나 보다, 커지고 많아지고 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길은 다 간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느 시대 어느 백성들 어느 나라에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성공과 형통을 보유한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거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한다거나 과시한다거나 그럴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상처 입지 마십시오. 잘들 논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세요. 나중에 두고 보자. 진짜 누가 맞는지. 그리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그 사명들을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말씀들을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니,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공동체를 따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며 또한 정말 나의 어떠함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바꿀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원합니다.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백성들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지키며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의 길에서 주님,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때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면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하나 되고 하나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마다 약해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몰라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팎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아야 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 이런 저만의 기준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이 좀 고집과 또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못하니까 시작도 안 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못하지만 정직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 속의 교만과 고집과 또 정말 깨지지 않는 어떤 기준들을 깨트리고 변화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겠습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질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따라감으로 저희들의 어떤 기준과 고집을 꺾고 바뀜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주님, 저희가 약해도 오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힘을 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결심한 주의 백성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라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드리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순종하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점점 더 많이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약하고 평범하고 깨어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동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고 또 주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하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